그 이름은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온사인이 밤에 휘황찬란하고 또 나무마다 전구 촉을 달아서 빛나고 그렇게 백화점마다 또 유흥업소마다 또 심지어 세상에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 불을 밝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름의 뜻 예수,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였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왜 그 아들 예수가 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들을 또 낳는데 그 아들이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일 뿐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 아닌데,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 짓다 걸리지도 않았는데. 참으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살면서 자기의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부정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생활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죄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죄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저는 죄진 게 없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죄진 게 없는데요.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죄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살려고 한 게 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네 뜻을 행하는, 네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그 생각이 없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을 맞아 죽을 위험에 있는 한 가늠한 여인, 그 여인,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또 학교나 여러분 가정이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약한 사람이 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 질서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돌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분들을 면회하고 또 찾아가 보고 그럴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뜻도 모르고 성탄절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죄도 포함했습니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라 하나,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는 바로 유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북에서 아수르가 침공해서 처녀 이스라엘을 이제 삼키고 그들을 짓밟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그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유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서 후손이 나온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을 벌떼가 몰려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떼가 막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벌떼가 확 몰려와가지고 나무 가지마다 곡식마다 바위 틈마다 다 들어가서 벌이 침공을 하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유다 처녀 백성을 겁탈하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처녀 유다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은 바로 7장 22절에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젖이 풍부함으로 엉긴 젖으로 먹습니다. 벌이 막 왔는데 벌이 다 와서 벌꿀을 막 갖다 놔가지고 벌꿀을 먹게 되는 겁니다. 후손이 엉긴 젖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으면 젖이 엉겨 있는 것까지도 그냥 모든 것을 풍요로운 그런 상황으로 유대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수르가 유대를 침공합니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자식과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자식을 잘 키웠는데,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쓰고 애지중지 막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하는 겁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행위가 부패해집니다. 허물진 백성이 됩니다. 범죄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뭐로 병들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와 멀리합니다. 교회와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합니다. 세상과 더 가까이 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입니다. 보면은 상처받은 것, 터진 것, 매맞은 것, 자국뿐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가 오늘날만 있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 땅이 멸망할 때 아수르 침공 바로 직전에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장 6절에 하반절에 그러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패역하고 상처받고 멀리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싸매주고 기름 발라서 부드럽게 해주고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낳아 후손을 낳아 하나님의 백성 풍성한 임마누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허물진 백성, 패역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질서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제1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징계를 고난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여러분, 고난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는데 되진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벌떼처럼 팍 몰려와가지고 모든 게 다 엉키고 설키고 막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벌떼가 벌꿀을 다 놓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가 올 때 우리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아들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 주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꾸지람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에게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깊은 밤이 오고 있습니까? 예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깊은 밤이 왔을까? 나에게 왜 상처가 왔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감이 깊을 때에, 가장 빛이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헤롯의 통치 기간이었는데 이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총독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티 2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티파티 2세가 갈릴리 총독으로 자기 아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신임을 얻은 헤롯은 전체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된 헤롯은 자기 동족이 아니니까 유대 백성을 굉장히 탄압하는 겁니다. 자기 친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이하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으로 대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치자들이 백성에게 마음이 떠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담임 목사와 또 여러분 각 기관마다 회장단 그리고 모든 임직자들이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면 헤롯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임명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멀리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신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과 기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난 1년간 하나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뜻만 얘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함의 감격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우리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기다림의 끝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일 때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뭐 아들, 딸 구별하면 안 되겠지만 당시의 생각은 아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유대 땅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순수한 아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가 아이를 보면은 무슨 죄가 있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의 이상입니다. 우리의 이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귀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가 바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내 죄 용서함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분이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앞 못 보는 분을 보게 한다는 그랬지. 오늘 성시기도교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앞 못 보는 분이 등록을 했어요.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어느 분이 했냐면, 이분도 조금 어떤 면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축구도 하고 막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죽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실명이 됐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교회를 예전에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적인 기다림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좌절이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금요 심야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갇혔던 그 어두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딸의 영혼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돌아왔지만 그 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함께 하시는 그것을 그분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비춰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그분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어둡고 이렇게 어두울까? 그러나 그때는 바로 빛이 비추는 새벽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여러분 성경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처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헤롯 대왕의 그런 압제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에게 영적인 빛이 비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기업, 사업,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 예수, 죄를 고백하는 성탄절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